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의 몰락을 담은 내용입니다. 벨사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객기를 부렸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벨사살 왕에 이르러서 그런 어떤 통치의 권위, 정치적인 권위가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왕이 고의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그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자신을 세상 어떤 신들보다 권세보다 높은 존재로 그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리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탈취해왔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그런 가솔들, 그런 신하들 다 모아놓고 이제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섬겼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는 이제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담긴 글자가 쓰여진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제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떨리고 그 무릎이 이제 서로 들러붙게 된 이런 지금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겁도 없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짓을 한 것이죠. 세상에 어떤 권세도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형벌을 면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 심판은 어떤 자는 앞서서 나타날 것이고 즉결적인 심판이 나타날 것이고 어떤 자는 그 뒤를 이어서 잠시 견디는 듯하지만 또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보면은 좀 생각나는 겹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동하고 이제 메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처량한 그런 신세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보고 자기 다곤의 신전에 하나의 그런 전시물로서 가져다 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당에다 가져다 놓은 그 순간부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이제 다곤의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은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이 동강이 나고 팔다리가 동강이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처량한 그런 우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업신여길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당할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수욕과 모욕을 받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선언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대항했던 모든 자들,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날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 특별히 교회가 아무리 하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했다가는 불행한 결말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무리 미약해 보이는 것, 아무리 교회가 형편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작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진실한 사역자들,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조롱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모욕을 주고 세상 언론과 세상의 그런 어떤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소리 그대로 편승해가지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교회 문 닫는데 앞장서고,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마치 식민지 시대에 그런 어떤 대적들의 앞장서가지고 민족을 괴롭힌 것처럼 오늘날 정말 겁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대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 언론, 세상 그 모든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때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교회를 향하여 근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자로 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교인으로서 교회를 보는 안타까운 모습을 표출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가 그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과연 교회의 대적자인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그런 언론과 세상의 그런 권세자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교회를 욕하고 예배를 피하는 데 앞장서고 오히려 예배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경건에 있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술 마시는 것 자랑하고 세상 문화를 똑같이 답습하는 것,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점치는 그런 책자 같은 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섭렵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오늘날 이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양태를 이렇게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어리석고 문란한 삶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자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경험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성령을 능멸하는 것이거나. 그러나 경건하지 못하고 성령을 능멸하고 방탕함과 이 세대가 걸어가는 길로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결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성전된 몸을 멸시하고 아무거나 들이마시고 아무거나 다 섭렵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이 벨사살 왕이 가장 부강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멸함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어느 것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대적자들의 편에 서서 교회를 조롱하는 일을 그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란한 그런 습관, 행위들 멈추십시오.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두 우상들을 내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그러한 모든 행습들,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로, 그런 준비되어져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